앞으로 5번만 자면은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게 되면은 옛날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준비하며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연극을 준비하면서 뛰어다니던 참으로 행복한 추억들이 회상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성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비라고 하는 어린이가 무슨 대역을 맡았는 거니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역을 맡았습니다. 이 바비의 부모님은 매우 친절한 가정의 전통이 있어서 손님이 오시기만 하면 융성하게 대접을 하는 친절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연극을 연습하는데 여관주 주인의 역을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관에 찾아왔을 때에 미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내보내는 그 역을 맡아서 할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는 늘 눈물이 글썽해지곤 했습니다. 몇 주간 연습하고 마침내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됐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문전에 섰을 때에 역시 이 소녀는 미안합니다. 우리 여관에는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서는 각본에도 없는 말을 이 바비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들어서서 차나 한 잔 들고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동심의 세계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어린이들이 기뻐 뛰놀면서 그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즐거운 명절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요. 바로 우리 가정이 이 성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온 세계의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서구의 크리스마스는 흩어졌던 온 가족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누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지나는 날이 서구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구정과 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온 가족이 같이 만나는 즐거운 가정의 명절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의 기록을 보면은 가정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갔다. 호적을 해야 한다. 혼인한 이 성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어린 아기를 탄생시키는 이 얘기.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탄생되는 일을 의심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고 보면은 성령께서는 못하실 거 없지 않겠어요? 남녀의 교제 없이도 아기를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오늘 이 세계에서 한국에서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데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윤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일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 성탄절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로
어린애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누이는 얘기. 이 말교의 탄생이 됐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호물에서 피플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노숙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 노상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말교에 탄생하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이 성탄의 은총을 입을 것인가? 온 세계 가정의 명절인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로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가정의 평화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적들끼리 총불을 마주대고 서로 싸우다가도 아무런 정전 협정도 없이 스스로 포성을 끝이고 적에게 초콜릿들을 나누어 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피차간의 가정을 그리고 향수에 젖은 날로 지나보냈던 것이 이 성탄절이요 평화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멀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이 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거친 세상, 살벌한 세상,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이 세상에서 이 성탄절에 평화의 왕이 우리 가정에 탄생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우정이 넘치는 평화의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반 전에 우리 가정에 7번째로 손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호산이라 그랬는데 이 이름은 호백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호산이라 그랬더니 호산나 하니까 호산이라 이름이 좋다고 자기가 지어주었어요. 근데 그건 손자들이 탄생될 때 저는 멀리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우리 집에 같이 있으면서 어린애가 날 때까지 늘 옆에서 기도하면서 순산하기를 바랐는데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가정의 가운데 누워지게 될 때에 온 가정이 변화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합니다.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즐거울까? 왜 흐뭇할까 생각하면 호산이가 탄생되지. 호산이. 손자가 탄생이 되지. 그 손자가 누워있는 그 옆에 애기 어머니를 볼 때 장해 보입니다. 아버지를 볼 때도 장해 보입니다.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손자 하나가 가정에 탄생이 되어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정 한가운데 탄생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탄생될 때에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고 365일이 평화의 날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유대인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행복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갖가지 나열해 가면서 행복의 조건을 다 써서 한 유대인 랍비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드렸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가정에 평화가 없이 다투기만 한다 같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탄생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이 스테인그라스를 여러분이 늘 보시니까 그저 무심하게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아시아에도 이렇게 큰 스테인그라스를 장식한 교회도 없을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저 색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모자이식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저 숲속에 불타는 호렙산을 상징하고 웨슬레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조각들이 수십 개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리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난 것들, 조각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켜지게 될 때에 평화의 아름다운 조각품,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 평화. 평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 때에 이 살벌한 시대에 주님을 모시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란 말은 천주교에서 미사란 말, 그리스도 미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백화점 앞에 가게 되면은 산타클로스가 저 썰매를 타고 사슴들이 눈썰매를 끌고 가는 것이 성탄인 것처럼 상징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마니라에 갔었더니 마니라의 그 선교사 하는 얘기가 이 필리핀은 성탄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면 2달 전부터 백화점 집집마다 이 성탄 나무를 세우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전부 다 성탄을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얘기를 보면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이 서구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잘 보지 않다가도 꼭 2번은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거니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고 CE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C란 말은 크리스마스도 오는 교회가 C 크리스천이고 이스터 선데이 부활절 오는 교회를 가지고 E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C 크리스천. 그래서 이 성탄절만 되면은 새 옷을 갈아입고 경건하게 와서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옳습니다. 성탄의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찬양을 해야만이 참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가까울 때마다 옛날 고향교회에서 비록 공산치하지만은 성탄절만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옛날 추억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공산제어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기쁘게 지날 수 있을까? 성탄나무 소음을 뜯어서 나무 위에 걸어놓고
색종이를 오여가지고 걸어놓고 소박한 성탄절. 그리고는 연극을 하는데 제게 모세 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폐인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는 그것이 바로 공산 지하에서 있었던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찾는 부르짖음으로 그 연극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공산당원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새벽에 이 성도들의 가정 대문 앞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캐롤을 부를 때에 안에서는 과자들을 준비했다가 가지고 나와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우리 공산지하에서도 그리스도의 뜨거운 정을 나누면서 성탄을 지냈던 그것,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참 성탄절이다. 뭐 백화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 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아기 예수님만을 찬양했던 성탄절. 베들레헴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목자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목사 성전은 바로 그 자리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불렸던 그 목자들이 서 있던 그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굴 속에 있는 바위 밑에 있는 성전인데 들어가 보면 1년 12달 계속해서 목자들이 어린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찬양하는 그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예배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점성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은 예배하려 찾아갔습니다. 왕 앞에 경배하러 찾아갔습니다. 카스파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을 가졌다는 그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소유의 최고의 보화를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멜콰이어라고 하는 동방 박사는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발타진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는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바를 때에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략을 드렸다는 말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어린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탄, 그것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홀로 지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지나는 크리스마스, 더불어 지나고 같이 성탄을 지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지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혼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근 한 달 동안을 분주하게 거저 피곤하게 이렇게 지나다가 그 기숙사에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고 텅텅 빈 혼자 남아있는 기숙사. 밖에 눈이 내립니다. 창가에 앉아서 혼자 성경을 펴서 크리스마스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혼자 지나는 크리스마스. 적적하기 짝이 없어요. 외롭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늘 사랑해 주던 할아버지 한 분이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혼자 지내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에게 구두 한 컬레를 샀습니다. 큰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혼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을 껐다 켰다 혼자 앉아서 혼자 지나는 크리스마스.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 달아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기뻐서 저를 허그를 하면서 반갑다고, 당신에게 할아버지의 내가 이 구두 한 그릇 선물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걸 붙들고서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점심을 만들어 먹자고 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잘라가지고 맛있는 양념을 쳐서 정성껏 크리스마스 점심을 나눠서 둘이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크리스마스 지날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지날 수 없는 크리스마스. 너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선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때에 이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된 바 있는 가톨릭 교회의 영화 한 편이 있는데 말세리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부모를 일찍이 잃어버리는 고아가 올 때 갈 데가 없을 때에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수도원에 가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얼마 동안 그 수도원에서 지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다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도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든 이 방을 좀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수도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방은 금단의 방이요, 수도사들도 들어가지 못하오. 이 소녀는 참다 못하가 한 번은 몰래 그 컴컴한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무슨 다른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코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참 이 고상, 예수님의 벗은 몸,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한참 바라보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 거니?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이 방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이 소년이 뛰쳐내려와서 담요 한 장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벗은 몸으로 있는 예수님을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치우시고 홀로 벗은 몸으로 계신 예수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해 보여요. 그래서 매 아침마다 빵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따드려요. 이 동심에 젖은 어린이,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실까? 그런 정성을 기르는 동안에 이 고상에 박혀있는 예수님과 이 마르셀리노하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내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 소년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낳은 어머님 저 천당에 있는데 나와 같이 가서 보자. 그 고아를 데리고 천국에 가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을 만난다는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어린이는 예수님께 대해서 치우신 예수님, 굶주린 예수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소년에게 있었던 지극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가톨릭의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고마운 일은 신체 장애자들, 게다가 실직을 당한 신체 장애자들 65명을 우리가 모시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표 가까이 있는 좋은 호텔에 모시고 지나는데 춤을 추는데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런 춤을 출 수가 없대.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 그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출봉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신체 부자유자들 일출봉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때에 제주도 도지사가 119 대원들을 불러서 동원을 했습니다. 부녀 소방대원들이 새벽 4시에 커피를 끓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체 장애자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저 일출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이 119 대원들을 부녀 소방대원들이 그들을 붙들고 안고 이 출봉으로 올라가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따끈한 커피를 대접받으면서 춤을 추면서 일생난생 처음 이런 즐거움을 가지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축복받은 성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축복받은 성탄은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사람, 그 가정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 가정의 성탄을 통해서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미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이 매우 험하고 갈등이 심하고 거칠고 살벌해 있습니다. 오 평화의 왕이시여, 평화의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